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가 아주 짧은 골로새서 말씀인데 이 짧은 장 가운데에서 이 골로새서가 바울이 왜 쓰여졌느냐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당시에 이단자들을 경계하기 위한 그런 그 목적이 다분히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단이 뭐냐? 우리 초대교회는 요즘도 우리가 보면 이단들이 참 많이 뭐랄까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요즘은 이단을 이단이라 그래도 명예훼손으로 잡혀간다 그러니까 참 간간해서 누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참 어려운 시절이 되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도 우리가 이 정통 기독교에 대항을 해서 뭐 자기네들은 신흥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단자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독교를 뿌리채 많이 흔들고 있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는 교회가 막 형성되던 때였으니까 여기저기에서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늘 이단을 얘기하는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의 이단입니다. 이단자들이 영지주의다. 그 당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그노시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를 형성하는데 가장 뭐랄까요 위협하는 이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노시스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은 이 고대 그리스에 의해서 왔는데 알미다 혹은 깨달음이다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 혹은 영적인 깨달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오늘날에도 좀 비슷한 영지주의자가 유사한 영지주의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신령하다. 좋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갑자기 머리에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까? 목사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맞아요. 영적인 것. 우리가 늘 영적인 걸 추구하잖아요. 신령한 걸 좋아하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또 우리의 삶이 신령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 그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이런 신령한 것 예. 예배 시간에 예, 여러분 당황하시지 말고 옛날에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예배 시간에 갑자기 벨 소리가 뭐 하여튼 하여튼 뭐랄까 재미나는 벨 소리가 났대요. 났는데 폰을 끌 줄을 몰라가지고 그 은퇴하신 권사님인가 뭐 하여튼 폰 소리가 나긴 나는데 이걸 어떻게 꺼야 될지를 몰라 예배 시간 당황해가지고 또 뭐 자리에 일어났다가 엉덩이에 깔고 앉았는데 엉덩이에 깔고 앉았다고 벨 소리가 안 나는 거 아니죠? 그랬다는 에피소드가 이런 벨 소리 나시대로 당황하지 말고 무음으로 바꾸십시오. 얘기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영지주의자가 요즘 모두 보면은 유사한 영지주의자와 같은 그런 형태가 많은데 그게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우리가 신령한 걸 좋아하고 신령한 걸 추구하고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바라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일수록 반대급부적으로 육은 더럽고 추하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육체적인 것을 굉장히 악한 것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린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추구했던 그 뭐랄까요? 그게 한 그 패턴이었어요.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이고 육은 이건 아주 악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딱 흑백으로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러면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는데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서 나온 이단설 가운데 하나가 가현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 다 하자면 이 시간에 좀 어려운 교리적인 문제 또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영지주의자들이 당시에 이 굉장히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데 육은 더럽고 추하고 육은 더러운 것이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영과 육을 완전히 갈라버리게 되어지는 소위 이분적인 사고를 가졌던 당시의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러한 당시의 논쟁의 핵심을 8절 말씀에 하나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성경에 왜 철학 얘기가 나오고 성경에 또 초등학문이라고 그러지만 학문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바울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영적이고 신령한 이야기만 좋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힐랍 철학을 그 헬라 철학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힐랍 사상은 종교를 얘기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이면은 늘 이런 철학적인 논쟁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철학을 얘기하고 아무리 세상 학문을 이야기해도 그것은 초등 학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의 논쟁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대학교의 철학 교수님이 교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그날따라 이제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는데 예화를 드는데 철학자 이야기를 많이 예화를 들고, 또 목사님이 철학과 출신인지 철학 얘기를 많이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설교를 우리가 쩍쩍 설교라 그러거든요. 철학적 설교, 또 무슨 학문적 설교, 이제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쩍쩍 설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그 철학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철학과의 교수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가 목사님이 1시간 동안 내 철학 이야기만 하다가 끝내가지고 그 목사님이 철학 이야기를 많이 아는가 보다 생각하고 돌아갔어요. 다음 주일 오니까 그 목사님이 또 철학 얘기만 또 했어요. 그래서 철학 교수님이 이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교회에 제가 철학을 전공했는 철학 교수인데 철학 얘기를 들으려고 교회에 온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교회에 왔다 하는 그런 얘기 했다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은 매우 정확하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뭐냐, 그건 철학도 아니요 세상의 학문도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영지주의자들이 왜 이단이었다라고 얘기했나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신성,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체적인 것, 인성은 영지주의자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죠.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이 예수님의 육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신성도 중요하지만 인성도 중요하다.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육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육신, 따라서 우리에게도 육신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에게 신성은 인정을 하는데 육체는 더럽고 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바울이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가 아주 간단한 말씀 같아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간혹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이 아닌데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생각했던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좀 더 영적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구하고 또 신령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는 추구해야 되고 신령한 영적인 것을 우리가 다 바라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의 육신을 함부로 한다든가 우리의 육신이 더러운 것이다라든가 우리의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완전히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육신을 우리가 그렇게 더럽고 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럼 목사님 가끔 우리 육신의 삶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육신은 이 땅에 살다가 오래 살아도 80년, 90년, 100년을 살면 육은 죽는 것인데 그 육이 뭐 그렇게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성품 신성을 가지고 그러나 그 신성을 육체에 담으셔서 이 땅에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걸 우리가 성육신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는 신성도 있지만 또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인성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교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있고 우리 인간의 육신의 약한 육체적인 인성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이 땅에 유일하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또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인간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죄 짓죠. 우리는 더러운 생각을 가지죠. 우리는 추악한 생각을 가지죠. 내 마음에 들면 오케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아웃 시키죠. 이런 우리 육신적인 이런 모습들은 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쨌든 동시에 신성도 또 인성도 동시에 가지신 분이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의 삶이고 신앙 형태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신성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지주의자들을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를 여러분들 온전히 우리가 육체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여기고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하면은 괜찮지만 이 육체를 나의 쾌락과 나의 그 어떤 그런 육신만을 위하는 그런 것에다가 내 육체를 맡기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육체 인성이지만은 이 인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써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내 몸을 오직 쾌락과 탐욕과 그런 곳에 내 육체를 던지면은 그거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내 육체가 악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육체가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를 그렇게 사용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 영지주의자들처럼 이분적으로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지만 반대로 내 하나님 주신 나의 육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나와 내 쾌락과 나의 탐욕만을 위하여 내 육체를 내던진다 하는 것도 우리는 올바르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영과 육, 온전한 구원, 그리고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주님이 딱 보면은 내 구원이 이루어졌느니라. 주님이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면서 중한 병에 걸려있는 자를 고쳐주시고 그를 온전하게 해주시면서도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구원도,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육의 온전한 전인적인 구원을 언제나 주님은 바라보시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아무튼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바울이 철학과 세상 학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매우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육체에 가득하더라 하는 이 구절의 말씀, 여러분 유의하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헬라어로 하나님을 데오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성은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오자와 그 다음에 성, 테토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데오테토스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봐도 이 신성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골로새서 여기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신성이 육체의 형태로, 즉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런 말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겠지만 보세요. 이게 굉장히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하고 연관이 깊은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하는 얘기.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도 예수님의 성품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인성도 닮아가야 돼요. 물론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셨지만은 우리와 다른 점은 여러분 기초교리 공부할 때 다 그런 걸 공부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은 뭐예요? 우리는 죄가 있고 우리는 죄를 짓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고 죄를 짓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게 우리와 예수님과의 다른 점이라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처럼 인성도 있고 신성도 동시에 갖고 있다 하는 이 두 가지를 제가 글쎄요. 여러분 다 이미 아시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을 제가 자꾸 강조하느냐.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품 신성도 있고 또 우리 육체로 오신 우리와 같은 인성의 모습도 동시에 가지신 분이신데, 자, 이 두 가지를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이 가진 그 신성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충만하더라.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충만도 있고 신성도 있고 또 그 충만을 다 거두어내면은 빈자리에 빈자리만 남잖아요. 비움도 있다. 충만과 비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과 비움이다.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로부터 내려온다 하는 그런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충만.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충만히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도 위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도 위로부터 내려온다. 성경에 보면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죄송하지만 밑에서 올라온다는 얘기는 없어요. 전부 다 위로부터 내린다. 이렇게 단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늘로부터 임한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가 헬라어의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대표적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어떻게 임했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가득이라고 하는 말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보내주시는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보세요.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위로부터 임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임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죠.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고스란히 묻어난 거예요. 묻어났다 해요. 임하여 있다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더라 그렇게 얘기했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끝, 하나님의 성품, 신성으로 충만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그 신성으로 충만한 모습이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 주님이 가졌던 그 신성의 충만함이 그 안에 있더라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가득해야 되고 충만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신성의 충만함, 그것이 오늘날로 오순절날 교회가 되고 난 이후에는 성령으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잘 아시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확 빛났다 그래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돌멩이를 집어 들어가지고 스데반에게 막 돌을 던지는데 그 돌이 이마에 맞고 머리에 맞고 피가 철철 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더라. 왜? 스데반의 그 마음속에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성령이 충만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 길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세계를 3번씩이나, 바울이 세계 여행을, 선교 여행을 3번 했다고 그랬어요. 1차, 2차, 3차에 거쳐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굶주림과 배고픔과 추위를 이겨내면서 매맞음과 감옥에 들어가서 수감 생활하는 등등 수많은 고초를 당하면서도 바울이 쉼없이 전 세계를 3번이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바울에게 위로부터 임하신 성령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더라 하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가득하여야 되고 충만하여야 될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신성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충만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초대교회 이후에 우리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비움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으로도 충만하셨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은 비움의 본체이시다. 이 비움을 헬라어로 케노시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비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동등함을 여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비우고 이 땅에 육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그것부터 예수님은 비움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은 비움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생애 시작도 비움으로 시작하셨고 하늘 보좌를 떠나심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심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생애 마무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을 완전히 버리시는 그 비움의 생애를 마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비움에서부터 비움으로 끝이 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비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건 하늘 보좌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이 되는 말인데, 여러분, 그 중간에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의 공생애지만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은 전부 다 예수님이 비우는 생애였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광야에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그것도 예수님의 육체를 완전히 비우시는 거죠. 예수님이 완전히 육체를 비우시는, 육체를 버리시는 그 최고의 절정은 십자가의 달리심입니다. 우리가 뭐 조금 이렇게 흉내 내면서 비운다, 뭐 우리가 버린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내 몸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 몸을 완전히 버리기까지 우리는 버림의 생애, 버림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걸 우리가 비움의 영성이다, 비움의 신학이다, 그렇게 말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삶에서 참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비움의 모습, 케노시스와 같은 그런 비움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현대의 많은 영성가들이 육체를 버리는 최후의 수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내놓는 거예요. 왜? 영성가들이 육체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 보니까 이게 도무지 신령한 영적인 삶이 유지가 잘 안 되더라 이거죠.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들어가지 못해서 우리는 탐욕이 많고 욕심이 많고 내 것이다, 심지어 내 소유까지도, 내 사고까지도 다 내 것이다라고 주장해 버리지만요, 사실은 비움의 영성은 그런 것조차도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것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가난하게 산다? 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발적 가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죽으라 부자로 살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가진 것 다 내놓고 다 베풀어 버리고 나는 정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가난에 스스로 떨어지는 것, 그게 자발적 가난이거든요. 여러분들 보고 스스로 가난해져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겠어요? 안 되죠. 어렵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집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자녀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 돈도 있어야 되고 계절마다 철마다 우리는 맛난 거 먹어야 되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발적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데, 그래서 영성가들은 스스로 가난의 자리에 내려갑니다. 이게 거룩한 가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한경직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은 한국교회 성자라고 그렇게 불리는데 정말 가난하게 마지막 생애를 마치셨어요. 뭐 종교는 같은 종교 아니지만 불교계의 법정 스님 같으신 분은 떠나고 나니까 그분의 재산이 고무신 한 짝, 평소에 입던 뭐 빵모자 하나, 뭐 자기 단촐한 옷 한 벌, 그게 다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무소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직자들을 보면 정말 자발적 가난에서 거룩한 가난으로 다 그 가난의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부담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스스로 다 가난해져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우리 사업하시는 분은 열심히 사업해서 돈 벌어야 되고, 회사 다니시는 분은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그런 우리의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삶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의 비움의 영성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내가 비운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내가 스스로 가난의 자리로 내려가고 거룩한 가난의 자리로 내려가고 자발적 가난의 자리로 내려갔다라고 하면 뭔가 그 자리에 이제 텅 빈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텅 빈 자리에 무엇을 채울 것이냐. 그거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의 신성의 거룩한 충만으로 채워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그 빈자리에 다시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탐욕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의 즐거움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에 성령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신성의 충만이 가득하더라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제는 다시 그 빈자리에다가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충만히 채워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비움의 모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자기 몸을 버려 비우는 것보다도 더 큰 비움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 모든 것을 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비워야 할 모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악한 생각들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하신 그분의 임재로 채워져야 될 줄로 봅니다. 그러므로 비워야 그 안에 채워지는데, 그 비우는 순간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무엇으로 충만해야 할 것이며 또 내 속에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런 우리 신앙 삶 가운데 중요한 이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채워야 할 것은 신성으로 가득 채우고, 나에게 비워야 할 것은 이 땅의 악한 생각들과 또 내 속에 끊임없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죄악들과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비우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보좌를 비우시고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걸 비우고 떠나신 예수님, 그러나 그렇게 오셨던 예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신성으로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신성을 충만히 담게 하시고, 또 비워야 할 것은 마지막 십자가에까지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온전히 모든 것을 비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